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길 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앞서서 이끄시는 주님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자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가지가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라 하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릴 때면 방향을 잃고 헤매기 일수인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주님의 은총에 목말라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는 삶 가운데 붙들 기둥이 되어 주시고 붙들고 걸어갈 손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이에게 기대의 언덕 또한 되어 주시고 몸과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망망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듯 삶의 진로를 찾아 고민하는 이에게는 분별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펼쳐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약속과 소망의 울타리 안에서 이 아침 쉼을 얻으며 빛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함께 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사 바르게 듣고 바르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도적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고자 열심히 그의 평생을 애썼던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매년 설교를 한 횟수가 보통 1000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그 중에 상당한 경우는 거리를 찾아다니며 산간 벽지를 찾아가 행한 설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가 말을 타고 걸어갔던 거리가 1년에 대략 8,000마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40년 정도의 목회를 했으니까 그 거리를 다 합치면은 3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말을 타고 걸었다고 합니다. 지구를 10번 돌고도 남는 한 12번에서 한 13번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가 전한 삶을 향한 가르침 중에서 그가 걸었던 신앙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에 한글로 된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가 말했던 본래 원문대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ever you can. 저희 한국말로 읽어도 좋은데 영어 원문도 거기에 뭔가가 살아있죠. 존 웨슬리가 이 말을 주위에 이제 많이 가르치고 또 저희에게 얘기하고 한국말로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생을 살아야 할지 간결하지만 힘있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말 중에 제게는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이 말이 저희 이 아침에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에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눈이 보이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두고두고 묵상하고 살아갈 만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가르침 같습니다. 이른바 위대한 신앙인이요 전도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귀한 일꾼이었던 웨슬리의 어린 시절 삶에서 그의 평생 동안 그가 기억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뮤얼 웨슬리가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의 사제였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온 가족과 함께 교회의 사제관에 살았습니다. 파르시니지에 산 거죠. 그런데 그가 5살이었을 때 1709년 겨울에 사제관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의 제목이 The Rescue of John Wesley from the Epworth Rectory Fire. 1840이니까 실제로 화재가 있었던 것은 1709년. 그러니까 10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 헨리 파커라는 화가가 이 얘기를 이제 감리교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상상으로 이때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림의 왼쪽 상단에 보면은 창문에 화염의 불길에 쌓여 있는 사람이 웨슬리고 웨슬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죠. 어린 웨슬리는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에 늦게까지 화재가 일어났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간신히 창가에 올라서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 세뮤얼 웨슬리는 아들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불길은 더욱 심해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은 아주 다급했습니다. 그때 같이 불을 끄던 이웃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서 극적으로 어린 웨슬리를 구했고 그가 구조되자마자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늦었어도 웨슬리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머니 수세안나는 아들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가랴 3장 2절을 떠올리며 아들 에슬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A burning stick snatched from the fire. 그게 이제 웨슬리를 스가랴 말씀을 통해 떠올렸던 아들의 이미지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불렀을 때 웨슬리는 좋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때의 상황을 그것처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어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며 그의 평생 기억하며 좋아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의 나이가 중반쯤에 접어들었을 때 1753년에 11월에 심한 병에 걸려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언 삼아서 자신의 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비문은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 있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당시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잘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귀중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께 과연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 라고 생각하며 유언을 작성할 때 맨 앞에 쓰게 된 말이 여기에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존 웨슬리. 그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얻는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으나 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위기에 건져진 그슬린 나무 막대라고 자신을 여겼던 존 웨슬리를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만납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성과 존경과 성취를 얻는 삶을 얻었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잃거나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서 복음 전도자여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던 존 웨슬리나 양치는 목동이었던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면서 동시에 불에서 건져진 그슬린 나무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었으나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아끼는 사람을 아끼십니다. 직함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위해 힘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7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위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던 다윗에게 마침내 평화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7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라는 말로 사무엘하 7장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세월을 전쟁터에서 이것저것을 유리하며 살아온 다윗은 수없이 적에게 쫓겼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을 동굴과 들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의 행복이 그리고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이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의 소원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편안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 여전히 장막임을 안타깝게 생각한 다윗은 자신의 얻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소원과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말한 그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죠. 다윗의 소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듯이 다윗을 향한 약속,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자기 터전을 잡고 영원히 옮기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계승할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마침내 세울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경우로는 다윗이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쩌면 때를 써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송구스러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품은 다윗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에게서 배울 신앙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거기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귀에 지금 들리는 대로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 가장 최상의 것임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상이 그의 최선과 달랐지만 그는 자신의 최선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그의 길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통에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그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은 인간의 생각 아래에서 품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망과 선한 헌신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선물은 받은 자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사실은 주는 이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약속을 주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자신의 길이라 여기며 따라갔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인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바로 나다. 다윗이 이해하는 바, 자신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보다 더 정확히는 양을 보살피는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옮겨다가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리고 오르게 해주셔서 왕이 되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윗의 인생으로부터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양의 무리를 맡기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양의 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전히 자신의 목동의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의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선 목자를 따른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였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자신 또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왕의 노릇을 하게 한 것이니 자랑할 것도 우쭐댈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향해 말하는 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서 그의 가문으로부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목동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문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최종 열매가 되셨으며, 다윗의 나라로부터 만국의 백성, 열방의 백성을 구할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실 그 나라는 지상에서 몇 년을 혹은 몇백 년을 있다가 쇠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생명이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누릴 참 기쁨, 참 행복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영원히 돌보시는 그 나라에는 어린 목동이었음을 기억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있고,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임을 웨슬리 잊지 않는 웨슬리 같은 복음 전도자가 있으며, 이 땅을 향해 메시아로 오셔서 스스로 몫으로 사시며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의 친구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은 작가로서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을 교회당에 종을 치는 교회 종지기로 살았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과 그의 책으로 인해 생기는 인쇄 수업을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남긴 그 유언.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지상의 공간은 5평이 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뛰어난 업적의 삶이 아니라 작은 것에 따뜻한 시선을 늘 보내고 생명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세상에 여린 것,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사랑을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한 그 자리를 그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가장 소중히 여길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다윗과 그의 나라를 향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언약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주님의 은총 위에 튼튼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자신이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라고 여기며 살았던 웨슬리처럼, 그리고 왕이었으나 또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처음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